네, 여러분, 플레비언 주의 검을 보내섭니다. 영상 칼럼 제가 3일 연속 하고 있는데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린 부분들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롯에 대한 얘기예요. 참 롯은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불법한 행실 때문에 마음이 고통한 의인 롯을 주께서 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어쨌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그 악한 행실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의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과연 롯이 정말 의인일까?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우리는 롯을 닮아가자고 얘기하지는 않죠.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도 베드로, 그러니까 피터, 폴, 바울, 아브라함, 다니엘, 데이빗, 이렇게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아들에게 서구권에선 롯이라고 이름 지어주지 않습니다. 아무튼 롯이라는 이름을 짓지 않는 것을 봤을 때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은 아니다. 이런 거는 누구나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 그건 분명 패착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두 마음을 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이 진실하지 않았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다라고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문제를 겪고 정말 일생일대의 대환란이죠. 모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몸뚱이 하나만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정말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가 오히려 더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더라면 적어도 딸들과 모압과 암몬을 낳는 일만큼은 막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벌어질 수는 있는데 거기서 빨리 유턴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롯을 정말 아들같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그 관계를 끊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자꾸 다가서기 위하여 육신적으로 정을 주었던 사람들과 끊어져 나가는 그런 아픈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롯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자, 창세기 13장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6절인데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렇게 서로의 소유와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의 양떼와 소떼에 이렇게 가축을 치는 목자들끼리 이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면 적어도 자기 아버지 하란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자기를 아버지처럼 돌봐줬고, 근데 그런 아브라함 삼촌의 목자와 자신의 목자가 다투게 된다면 의당 내 목자를 야단을 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 삼촌에게 의논을 할 수 있었을 거다. 사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또 하나는 롯은 하나님을 만나서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역할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있는 곳이 아브라함, 자기 삼촌이었습니다. 육신으로도 혈육으로도 반드시 공경하고 따라야 할 사람이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사실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일한 계시의 통로가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을 삼촌이지만 거의 아버지 같은, 또 선생님 같고 목자로 이렇게 두고 있는 롯은 굉장히 사실 좀 금수저다, 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나안까지 나오게 된 것도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것이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것도 아니죠. 어쩌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롯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12장에서는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어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다시 거기서 무사히 빠져나와 가지고 많은 은금과 또 그들의 부끄러움을 다 제해 주시는, 애굽에서의 수치를 다 덮어 주시는 하나님을 롯이 옆에서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을 세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봤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증인이면서 동시에 그 수혜자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롯이 두 사람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이 싸웠는데 여기서 아이고 삼촌 참 죄송합니다. 저희 아래 것이 이렇게 불미한 일을 자꾸 만들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삼촌이 먼저 입을 떼죠. 로사 우리가 고륙인데 서로 이렇게 이런 문제 갖고 다투어서 되겠느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이때 롯은 아주 오랫동안 마치 마음에서 준비했던 것 마냥 요단들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10절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다까진 좋지만 그것이 마치 애굽처럼 보였다라는 것은 정말 볼 줄 아는 눈이 없다. 모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그냥 보았을 뿐이지 그 이상, 그 너머를 전혀 보지 못하는, 그래서 해안이 없고 식견도 통찰력도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통찰력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무에게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 나보다 나은 사람을 존중하고 그래도 그 밑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까지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겸손함조차 없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영적 겸손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삼촌 불가피하게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면 삼촌께서 저를 위해 죽게 좀 물어주십시오 했을 텐데 대부분 이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갈 정도가 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아브라함만, 우리 삼촌만 하나님 만나나? 나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살 수 있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보호받았다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함께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의 가호가 보호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을 때 모든 평범한 또는 위기 속에 건져진 모든 것이 자신에게도 당연히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호의고 또 일종의 영적 권리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롯이 요단 쪽을 택해가지고 동쪽으로 옮겼고 그들이 서로 떠났다. 1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소돔에 대한 소문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18장에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그 죄악이 심히 중대하여 내가 내려가서 알아보려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소돔의 악행 때문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파다했다는 건데 어째서 소돔이 하나님의 성처럼 보이고 애굽 땅 같았을까요? 애굽 땅 같았다는 것 자체가 좀 이미 거기서 롯의 어떤 이 가치관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갈라서는 데 있어서 롯의 마음이 드디어 그 바닥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지구상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롯이 절대로 밑에 가축들이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삼촌 목자하고 내 목자 다툰다고 해서 떠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랑 참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의 가축 수를 줄여도 좋으니까 삼촌 그럼 내가 우리 가축대를 데리고 조금 더 멀리 왕래를 시켜버릴 테니까 그래도 나는 삼촌과 분리돼서 살지는 않겠습니다. 저 같았으면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두렵고 내가 부족하다면 나보다 훨씬 나은 분에게 그 지혜를 빌어서라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싶죠.
그런데 여기서 롯이 상당히 좀 나름대로 좀 당돌하게 영적으로 뭔가 조금 부풀어 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롯이 이렇게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뭐라고 이렇게 딱 명시해 주는 건 없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암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들이 14절부터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롯에 대한 아픈 마음을 깨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롯을 잡지는 못하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네 자손 땅에 티끌같이 많아. 그렇게 줄 거야. 그 티끌을 셀 수 있다 그러면 네 자손도 셀 수 있겠지. 내가 그렇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파가지고 울먹울먹 하고 있었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위로를 주십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마음에 겨우 위로를 받고 여호와께 단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